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중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상현이라는 목사님께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로마서
처음 본 통로. 로마서를 몇 번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 본. 뭐 그렇게 많이 읽어서 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천번을 읽을 정도로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라는 게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 다른 성경도 중요한 성경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중점적으로 가르친 성경이 시편과 로마서였어요.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또 로마서에서 이제 1장 1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도 뭘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을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물론 반지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지에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10장을 계속 몇 번씩 묵상을 하다 보면 특별히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평생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만약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으면 더 공감이 높아질까요? 공감이 더 낮아질까요? 왜 그러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잖아요. 전무후무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 안에 또 지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중심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지식이 오히려 사람에게 더 많은 본뇌를 갖게 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열심.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은 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열심히 있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건 참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그 열심이 혹이나 잘못된 열심이라면 오히려 열심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움받은 사도인데 그런데도 늘 그 마음은 자기 민족에게 있었어요. 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편지를 또 쓰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고 마쳤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열심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딴에는 잘 지킨다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갈 수도 있다. 잘못 간다는 게 뭐냐?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행복이나 늘 자기의 어떤 중심이 돼서 열심을 갖다 보니까,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장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된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는 복종한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였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있고, 여기 힘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힘썼는데 그 힘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됐다.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에 거슬린 자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건 참 좋은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 돼야 되는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살게 되는데 이 새벽자단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외식하고 또 제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교인에게 보여주려고 만약 기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는 일을 많이 해요.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그분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늘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정말 자기가 죄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저는 하루라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세리와 같은 기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늘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든, 핏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게 수백 번 수천 번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항상 우리 기준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무엇을 목적을 두고서 이 일을 행하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13장 가서 말하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여기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 이게 4절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의를 이루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이 13장에 가서는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갖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항상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도 우리 사랑을 나누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런 사랑인데 정말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늘 사랑 가운데. 어제 우리 주일 예배 하면서 암송한 성구가 뭐예요? 아무에게든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죠?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평생 이루려고 해도 다 이루지 못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된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에서 나중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 가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게 됐을 때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건데,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선한이라는 것,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빛된 사명,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밝음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런 빛의 역할을 빛은, 옛날에 빛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전기로 만들어요? 기름으로 만들어요? 기름으로 만드는데 그 기름이 태워졌을 때 빛이 나는 것처럼 내 삶에 태워짐이 있을 때, 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금이 녹아졌을 때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했을 때 혹이나 시간을 드리고 또는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저 무적행, 지옥이죠. 저 무종행 스올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종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저 깊은 그냥 끝이 없는 그런 스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끝이 없는 그 무적행의 스올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끝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빠지는 그를 끄집어내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4. 그거 보면 표시가 나와. 디귿이라는 표시가 나오잖아요. 디귿을 찾아보면 밑에 신명기 30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말씀이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고 어디 있다고요? 입과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학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가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학가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입에다 두고 마음에 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가다 하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많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떤 방법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약에 안 했으면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지만 혼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하고 또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케리라는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면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의 목을 감당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단이 와도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것저것 대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더한 말씀을 가지고 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바른 여기 뭐라고 해야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게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디에? 입에 또 마음에 담아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다 성경 전체를 다 알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규절들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말씀 기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붙들고 하는 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더 강력한 기도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다. 책 내용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붙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해야 되고 말씀을 하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같이 붙어서 가게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기도를 하게 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풀면 위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묶으면 위에서도 묶여지게 된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그게 늘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다음으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젠 정말 아까 요절 외운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9절은 좀 반대적으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9절과 10절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이 마음과 또 이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입으로 시인하는 게, 우리 오화정 권사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도 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내 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다 이렇게 안게 되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좁아져요.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가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어제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만남도 있지만, 그래서 내 좋은 만남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만남이 되든 좋지 않은 만남이 되든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나쁜 만남 또 나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따라가거나 추종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볼 때는 선한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악한 것을 볼 때는 악한 것으로 경계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며 살게 될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 속에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은 입으로 시인할 때 의를 이루고 마음을 밀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반대로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와 구원이 함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게 되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또 한 주간 시간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열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는가 늘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님을 늘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를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